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21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일을 하셨다는 것은 앞에서 익히 말씀드려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속전,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지도록 값을 지불하셔서요. 우리들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있어도 죄 없다라고,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옷을 더 씌워서 입히듯이 우리의 속의 옷은 더러운데 겉옷을 이렇게 뒤집어서 씌워서 입히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옷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큰 일을 행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감히 어떤 사람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겠느냐? 그거 가지고 토달자가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할 자나 거부할 자나 아니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그분의 일, 그 큰 일들을 또한 우리들에게는 큰 일이 되신 것이에요.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일을 행하시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그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만민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중보의 사역이라 했습니다. 중보의 사역은 말 그대로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 씌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전, 이제는 피로 팔린 자가 되어진 이런 우리의 삶이 되었다. 이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일을 행하심의 구원의 진리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중보의 일이십니다. 실질적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중보의 사역이 전개되어지도록 알리는 것도 중보자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큰 구원을 세상에 전파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인력을 가지고 전단지를 뿌린다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삐라를 뿌린다고, 사람을 찾아가 갖고 선물을 갖다가 사준다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수종들 뿐이죠. 전도지 들고 가서 그들에게 말을 붙이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서로 관계 지어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나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저 수종들 뿐이지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연필이 아무리 고급 좋은 몽브랑 펜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들고 쓰지 않으면 그냥 유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만년필을 사람이 들고 어떻게든 쓰니까 뭐가 써지고요. 그게 지금 나에게 내 일을 하게 하는 그 펜의 기능의 기구로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좋은 펜은 몇백만 원짜리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도 들고 쓰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말 잘하고 사람한테 사교성이 있고 설명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해박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요. 그 사람은 유물이에요. 그냥 유물.
하나님이 쓰시니까 나는 몽땅 연필 같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 역할, 이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일, 그것도 중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읽었던 말씀에 본문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게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이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말씀입니다. 속전으로서 중보의 사역의 중심 주제가 되시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 중보의 사역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일이 확실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실한 증거를 들어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친히 말씀으로 하셨고요. 또 부활 후에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라고 당부하셨고요. 또 성령을 보내셔서요. 그 말을 갖다가 정확히 또 잘 풀어서 깨닫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부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셨죠. 가르쳐 전하도록 하셨죠. 또 사도들을 세워서 가르치시고요. 1세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서 교회가 그 사명을 오늘날 또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와 같은 사명을 오늘날에는 교회가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전을 주시고 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것은 선지자의 일이었죠. 이 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계속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또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하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하시고 그 일들이 단절되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중보 사역은 끝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일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중보의 역할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다가 그 명령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함께 하시겠다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 사역의 중요한 역할이죠. 앞에서 읽었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제 증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들어서 이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장을 볼 때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21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저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할 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종류가 이런 것이다는 말들로만 1차원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이 중보의 사역을 증거되도록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증거자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고난하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21문을 볼 때는 기도와 어떤 간구와 도구와 감사, 기도의 종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라는 말들에 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역할로서 기도하는 것이냐?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중보의 역할로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어져서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가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이루어야 될 테니까요. 중간에 실패하거나 물러가면 안 될 테니까 말이죠. 하는 거를 안 한다든지 안 해야 될 걸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테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크게 보았을 때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말이죠. 주님이 그와 같이 중보자의 역할들을 하여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들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중보의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심으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중보의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자가 됐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너도 왕이야. 너도 선지자야. 너도 제사장이야. 즉, 그 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곧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직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택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과실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들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미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자연의 피조 다른 만물들로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모든 창조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거든요. 그분을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들만 안 해요. 인간들만. 다 자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작든 크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 다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인간들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하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택하실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과실을 맺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거죠.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끝에 가서 말씀하셨죠. 다 받게 하는 데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과실이 항상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봅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뒤에 가서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말 떼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실이 있어야지만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할 때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실이 없다면 못 받는다는 거죠. 구하여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실이 항상 있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또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 있는데요. 너희 과실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과실이. 없어요. 저주해 버리셨잖아요. 그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과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든지 항상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너희 과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께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늘 갖고 있는 사람이요, 나가서 구할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실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과실.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계속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관계, 그 구원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가 아니다, 그분과. 우리가 전혀 그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도 그 구하던 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택함을 입은 자, 그와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 중보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에게 하게 하신 중보의 역할을 어떤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못하게 할 뿐더러 그 사람이 해도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관계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 동네요, 무화과 나무 있는 집이 몇 집 돼요. 무화과 나무. 근데 그 무화과는 엄청 잘 큰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약을 쳐서 죽이지 않으면요, 잘 크나 봐요. 그 가지도 좀 부들부들한 편이고요. 저 때 어디 슈퍼에서 무화과를 누가 사줬던가 해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사는 건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걸 일부러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상품화 하려고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맛있냐면 저절로 달려있는 거 있죠, 자연이. 그렇죠? 그래, 엊그저께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서 골목 밖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그거 똑 2개 따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거 따 먹어도 되나 했지만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요, 저게 또 열려있으면 길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이에요, 먹으라고 이렇게 손 내미는 것처럼, 따 먹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요, 안 따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벌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아니면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못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익었다 싶으면 즉시 따야 돼요. 어떻게?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원숭이 엉덩이처럼 이렇게 끝이 빨갛게 되고, 그거 딱 따면 정말 맛있죠. 어떤 건 너무 익어가지고 먹었는데 보면 벌써 개미들이 우글우글하고 반은 벌써 삼켰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항상 돈독한 관계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 많이 맺으셨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와, 풍성한 열매구나 해서 내가 이건 뭐 손으로 따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막 다라를 갖고 와야 되겠네 싶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사람들, 뭐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중보의 사역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다 했잖아요. 부자 관계. 이걸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나가서 구할 때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 번 맺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맺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맺히십시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고,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니까 안 되고, 이번에는 나한테는 아주 절실한 일이니까 안 되고, 그렇게 열매가 맺혔다 말았다 맺혔다 말았다 하면 그 나무는 튼튼한 나무가 아니겠지. 항상 맺혀야 된다. 항상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항상 과실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실 때마다 안 찾더라도 우리의 나무에는요, 항상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쳐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엇을 구할 때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단 교주들처럼 말이야. 내가 뭐 굉장한 걸 뭘 하겠다. 그리스도도 못하신 걸, 예수님도 못한 걸 내가 해내겠다. 그 실패자 인간이 아니라 나는 그 위에 세움받은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자다. 이래갖고 자기가 뭔가를 특별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하여 주신 것으로서 우리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내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을 갖다가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찾게 되어질 때요. 이거 잘 안 해주는데요. 엄청나게 까다로운데요. 아니면 혹시 관공서에 가서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그것도 보면 가족이 모두 다 아무든지 가서 뗄 수 있는 게 있고, 성인이면 가족이라도 그 사람 당사자가 가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그걸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건 뭐 위임장도 써야 되죠. 뭐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도 만들어 가야 되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사의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한참 살펴보고 전화까지 해가지고 확인하고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위임장을 써준 건지 아니면 이건 내가 가짜로 대필해갖고 내 혼자 써가지고 도장 찍고 간 건지 이거 다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문서 한 개 그거 뭐 만들어내는 데는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 그제서야 한 장 뽑아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심부름할 때도 아는 사람의 관계든지 그 사람하고 돈독할 때 그 일을 갖다가 하게 맡기는 것처럼요. 아무에게나 인출해 주는 것이 아니죠. 주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하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연결되어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하라라고, 성령님도 그 일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 택함받은 자들도 기도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구속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그리스도의 사명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